사도신경 잘 못 외우면 보고하세요.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부르시고 홍병환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좀 낮게 부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같은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안에 있음을 느끼고 또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많이 부족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하고 또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럽고 모자란 모습으로 매일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이 아프고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토록 부족한 우리의 그릇을 보게 하시고
아직은 한참을 자라나야 하는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깨달아가게 하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삶 속에서 실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좋은 것이 단 한 가지도 나아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토록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매일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 무엇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진답게 그 길을 더욱 묵묵히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래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정말 슬픔의 나락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희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더 발전해 나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모든 그림의 희미한 끝자락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상의 불처럼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부분까지 순종함으로 매일같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절망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 하셨으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말 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을 매일의 시간이 정말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림 전도사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된 믿음의 전진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만큼 강건하여 정말 우리 모두를 아우르고 책임져 주고 계시고 또 영적으로나 마음의 바탕이나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 중심에 잡고 갈 수 있는 귀한 사령관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매일 더 발전해 갈수록 김용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사명의 길을 또한 우리가 함께 기대하게 됩니다. 그날을 위하여 더 착실히 준비하고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대화와 깊은 교제로서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가장 정말 주님께서 그 중심에 놓고 아버지께서 귀한 은혜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주의 종 문태현 전도사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삶 가운데 그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때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보이고 서로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정말 그 코어의 핵심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날선 칼과 같이 정말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심으시고 부으시고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전도사님이 먼저 변화하고 그 삶이 먼저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우리 모든 우리가 성도들이 그 삶을 보면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문태현 전도사님을 보면서 함께 배우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과 그 모든 순서와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께서 즐겨 쓰실 만한 도구가 되도록 주님 끝까지 문태현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빈이와 주원이와 주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가고 또 가정에서 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어서 크고 정말 원대한 꿈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버지 작고 작은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아버지 매일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그 길을 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또 평안과 찬사가 늘 풍성하게 아버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며 힘들고 버겁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을 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현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된다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선제일교회를 주님 주목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귀한 주의 종을 세우는 아버지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정하시고 택하신 귀한 주의 종을 심어주시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함께 이 시간까지 이루어온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은 많이 아프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저 귀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정선 땅이 변화하고 이 모든 아버지 회파되었던 이 모든 땅이 훌륭하게 강건하고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재건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선을 언제 떠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선을 떠나는 그날까지 귀한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는 서로 아낌없는 축복 속에서 행복한 마음을 안고 기대함으로 떠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한 마음으로 준비한 이 모든 예배의 시간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기뻐 받아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성숙이 뭐예요? 성숙 나날이 더 어른이 되어가는 거. 나날? 매일매일. 추워요. 자, 추워. 춥다고요? 진짜.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30절, 31절 4절을 아이코? 성경 공독 시간이에요.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4개밖에 없는데. 아, 내가 하고 싶어. 주아 읽고 싶은 어디 거. 하고 싶어요? 30절 하고 싶대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고 그러면 1, 2, 3 읽고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읽어요. 이렇게 맞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첫째가 28절, 둘째가 29절, 셋째가 30절, 그리고 다 같이 31절. 자,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살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여 하여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뭐였죠? 해요. 설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몹시 화가 나서 그들을 저주하겠다 그러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뭐 한심을 사려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라면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과연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한 일들, 올바른 행동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강조한 건 선한 행위, 올바른 행위까지 강조했습니다. 자,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올바른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를 찾게 되냐면 누가 가장 선한가? 누가 가장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자,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고자 했냐면 스스로를 좋게 보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더 섬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종속되는 거예요.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누굴 보더라도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선하고 거룩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종속되어 버렸어요. 딸려 붙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4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율법에 흠뻑 빠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았냐고 묻는 거예요.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았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하갈이라는 사라 아내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또 한 명은 사라 자신의 아내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하갈의 자녀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고요. 한 명은 나이가 많아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게 된 아들이에요. 이 출생이 다르죠. 이 두 가지 출생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두 가지의 방식을 얘기해요. 너는 종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예요. 하갈은 시내산의 언약을 대표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인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법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얻을 것인가. 여기는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얻는다. 그리고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데,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예요. 영생, 구원. 뭐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갈의 종, 신의 산 언약, 옛 율법을 따르는 이 거짓 교사들은 나의 행위, 나의 노력,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 새 언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없어요. 나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이 포함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라의 자녀들로 자유인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옛 언약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갈의 자녀들, 종을 낳는 그런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 시대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있고 또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10살 땐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막 조롱하고, 야 우리 애기잖아,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갈과 사라 시대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혔다고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때 일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나 무슨 말인지?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로부터 공격당해서 괴롭힘 당한 것처럼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때의 일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순진하고 어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히는 중이다.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이삭이 건강하게 자란 것처럼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을 내쫓아야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어쩌면 녹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할머니나 엄마 아빠 나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적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 교사,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내면에 그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나를 증명하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 헌신 많이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젖어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 교회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복이 영생, 구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중에 공부를 해서 깨어났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더해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을 거야. 이런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물질적으로 무엇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간증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해 주셨다. 나의 노력, 인간의 행위, 우리의 열심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가르침은 다 뭐라고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은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고를 강조해요. 기도 1시간 한 사람보다 10시간 한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자,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바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바뀌어야 돼.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궁금해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 어떤 거? 저한테 물어봐. 기준. 기준, 행위 막 이런 말 나오니까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죄송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행위라 그러고 기준은 기준은 우리가 딱- 지켜야 할 규칙 그런 거. 중심.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 라고 알고 있는 기준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기준.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나아갈 거. 그런 게 기준. 균형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똥을 넣었어. 똥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물 내려. 냄새 덜 나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똥 같은 존재예요.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는 삽이 땅을 파요? 우리가 삽을 들고 땅을 파면 삽이 땅을 판 거야? 내가 땅을 판 거야? 내가 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아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잘 정리해야 돼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 중심.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구원의 기준, 구원의 방법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삭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네. 약속의 자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우린 자유인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예배해요. 똑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예요. 다르죠? 똑같이 예배하는데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상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안 돼.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신 삶이 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열심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부터 나온 행동이었어요. 엄청난 열심이었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오류 없이 온전히 잘 전해서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종의 자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 속에 들어가서 나도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 자신처럼 그들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린 떳떳하고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부당해도 하는 거죠. 부당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열도 받지만 수긍하는 거잖아. 그죠? 그치? 그런 거잖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왜 자꾸 날 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잖아. 안 하나님 혼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뭘 계속 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기억하시고 내 안에 혹시라도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기반이란 말도 잘 그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나를 덮네. 오늘도 예쁘게 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이고 잘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저를 찬양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엄마 근데 자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제비 같은 거. 하나님의 용서하심, 따뜻함? 자비라. 따뜻한 넓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해야 마음. 될걸요? 그치 넓은 마음. 비 같은 거. 맞다. 자비가 무슨 비 같은 건가? 주의 자비가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무슨 비 같은 건가? 비처럼 내려온다고 그냥 표현을 한 거지. 엄마 근데.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저 맨 마지막에 누군지 맞춰봐. 하나님, 오늘 저와 형아와 주아가 작은 오빠네. 작은 오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